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만 서기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무리가 다름이 있는 동자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은 보고 시몬 베드로의 본께서 갈릴레와 예수께 열사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함께 하시니 그곳에 선교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오병이어 사건하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주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보통은 이제 그 부족한 상황에서 무언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부분이 이제 주제로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만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이 오병이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오병이어의 상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은 지금 공터에서 빈들과 같은 공터에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수의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이제 구약에도 이제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공터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 백성들이 곤란한 상황,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신 사건, 어떤 사건인지 떠오르시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구약의 만나 사건이 바로 그 비슷한 사건입니다. 바로 만나 사건에서도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되게 곤란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이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광야의 이 만나 사건과 지금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빈들,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비슷한 상황으로 만드시면서 만나 사건을 재현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과 지금 이 오병이어에서 기적을 행하고 계신 예수님이 같은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이제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면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지금 보면은 이 유대 양식을 받았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제 보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걸 알아보고 이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의도는 조금 이제 영적인 것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지금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이제 신기해하고 만족해하면서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한테 계속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왕으로 있으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육적인 만족감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계속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한테 날마다 이제 계속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그 의도로 지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억지로 붙들여서 왕으로 삼으려는구나 하고 지금 떠나가시는, 그 산으로 피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앞부분은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이 유대 양식의 사건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영의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영의 양식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같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이제 우리 보고 식인종처럼 예수님을 뭐 잡아먹어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초점이 완전히 지금 육적인 거에 치우쳐 있어서 굉장히 육적인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꼈을 때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계속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영의 양식에 대해서 정말로 그들을 구원할 이 빵 몇 조각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구원할 예수님의 그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 보고 무슨 식인종처럼 이렇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취급하고 그 다음에 버리고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자리에 있는 군중들이나 지금 제자들이나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의 곁에 함께 계신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인간적인 계산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일부러 물어보시죠. 이거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현재의 상황 그리고 사람의 숫자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뭐 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돈도 부족하고 먹을 거 공급하는 식량 자원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거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상황이라던가 사람의 숫자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던가 뭐 자원 뭐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자기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구하거나 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이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과 함께 계신 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도 지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이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이들을 돌보고 계시고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을 돌봐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자신들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비슷한 상황이 반복을 하시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중에 칠병이어 사건으로 또 아실 것입니다. 4,000명을 또 먹이시는 사건을 또 비슷한 사건을 반복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배 타고 쭉 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그 교훈, 말씀 뭐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해라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뭐라고 이해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그 여행 중에 필요한 떡을 이제 음식을 깜빡하고 못 챙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떡을 못 챙겨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놓고 이제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또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경험해서 뭐 몇 명을 먹였는지 기억을 못하느냐,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또 4,000명을 먹이시고 이렇게 한 것도 기억을 못하느냐, 왜 그 떡 안 가져온 거 가지고 지금 그걸 거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반복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지금 예수님으로 지금 이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만나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 만나 사건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까지도 있죠. 그래서 뭔가 좀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있는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들 돌보시는 증거가 그 만나인데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 구약에서는 이 만나를 먹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알려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도 이 그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오병이어 사건, 뭐 칠병이어 사건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을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도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구약에서 그 만나를 먹이시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이 제자들과 신약에서 함께 제자들을 돌보시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동행하시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을 돌보고 계셨었고 또 신약의 시대에도 또 예수님으로 이들과 함께 계시며 돌보고 또 동행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사건들 만나 사건과 또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또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학교가 여름 사역들에 지금 열심히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그런 나라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고 또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그런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나라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굉장히 큰 영적인 부흥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영적인 그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정말 아무도 다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 모든 일정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정들 하나하나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